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항상 그 시기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송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기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저를 부르시고 말씀과 찬송과 하나님께 기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는 응답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갖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해모와 순봉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에 충만히 말 줄로 믿사오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잘 지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말씀먹이 우리 모든 재직들 영원 사랑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가족을 위하여 후손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만 알고 있다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유혹과 세상적인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함을 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그 죄함을 십자가에 청산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게 하겠노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죄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 만물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죠.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는데 세상 피조물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또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유대인들은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종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완전히 신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모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시켰지만은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셨도다 하고 이제 비교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라야 한다 하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서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려운 대로 원망 불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모세가 인도하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인간의 한계성으로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실패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라 하고 예수님만 굳건히 붙들고 믿음을 순종하고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도 자기 의에 강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은혜를 조금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 친 이르신 것을 기록한 것으로 구약시대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죠.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이 되었고 또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고 그 세 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반절 11절까지 내용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억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마음에 강팍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약속한 적합구령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자는 것도 괴롭고 힘드니까 매일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사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그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날마다 아침에 떨어지는 만나 먹으니까 이제 신물이 난다는 등 뭐 원망 불평이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조금 참고 인내하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적합 흐르는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 과정 잠깐 지나가는 그 광야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그냥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투덜거리며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정말 인도하실 것인가? 온갖 의심을 다. 혹시 이 광야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시험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여워한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에게 가서 다투며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물을 줘 먹게 하라.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 백성에게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어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조금만 있으면 그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기세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를 반석을 치라는 그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그대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그들이 먹고 마셨는데 바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목이 마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의 말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고 하나님 시험했기 때문에 바로 무리바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의심하고 시험하고 이런 건 우리 믿음이 점점 약화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는 무서운 결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심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구나. 내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 혼자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의심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오직 믿음과 순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더라도 그 의심을 물리쳐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집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노하시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것.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노함을 받았는지 9절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있었던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중에 12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복지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르러서 이제 정탐을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땅의 모양은 어떤 건지 그 땅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가는지 그걸 이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요.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오죠. 12명. 그런데 돌아와서 이제 보고한 내용이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그 땅은 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우리 들어갔다간 다 죽으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보고를. 완전히 다른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민수기 14장 1절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한 겁니다. 하나님 주셨던 그 땅, 우린 그것을 차지하지 못한다. 그곳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고. 의심했죠. 원망했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치려고 그렇게까지 했던 것.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쓰러뜨리고 난 후에 그들보다 더 강한 새로운 사람들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원망했던 그들.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그리마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모세가 간절히 탄원하는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백성들의 죄를 한번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22, 23절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비록 그들을 용서했지만 멸할 것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고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다 죽고 말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들 그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7, 80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 영적인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광야의 삶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전진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도 앞에 꿈이 있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있다는 것.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의심하거나 방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땅에 살다 이 땅에서 죽고 말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영적인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나의 길을 세상에 미혹되어 간다면은 세상에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은 참된 진리의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 내 생각을 거기에 합쳐가지고 하게 되면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를 미혹의 길로 이끌어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은데?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광야에서 살던 그들과 똑같다는 것. 그들이 다 죽듯이 우리도 이 땅에 7, 80년 다 죽고 결국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과유황이 있다는 영원한 결박이 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는 그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은 뭡니까?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바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 힘든 그 고난의 땅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마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내 안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안식은 열리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 가운데 결국 이 땅에 살다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훨씬 낫다고 했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요 믿습니다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마음이 완악하여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허덕허덕하고 살다가 그만 죽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갖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 왜? 하나님은 그 뒤에 감춰놓았던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앞에 있는 작은 그것만을 원망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일들 얼마나 큰 것, 구원이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거에 범사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9절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늘나라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바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 용서도 믿음을 통해 받게 되고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함도 우리 육신의 병마도 저주에서 해방도 아브라함의 축복도 다 믿음이 있어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그렇게 나가야 구원도 있고 천국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에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딱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자꾸 시인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한 큰 놀라운 일들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고 우리 입술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나아갈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또 몸으로 실천하면 삶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심어준 악한 마음 때문인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하는 데 선수예요. 남을 속이는 데 선수인 거. 야, 너 거기 가봐야 아무 재미없어. 일로 와. 일로 오면 더 재미있는 거 있다. 사탄이 속이죠.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멸망의 길로 가는 길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믿는 자라도 자꾸 넘어지게 하고 끊임없이 의심을 불러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세인들이 판을 치는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넣어주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들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정신세계가 혼란으로 빠져버린 거죠. 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수도 미혹되고 박사도 미혹되고 공부 많이 했다고 그런 거 분별력이 있게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일은 공부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 영이 사탄에게 잡혔느냐 잡혔지 않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미혹의 영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을 계속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을 몰아내고 그들이 마음속에 뿌려진 그 가라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중에 큰 죄.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갑니까? 살인죄, 도둑질한 죄, 남을 속인 죄, 다 죄인이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인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 사람을 죽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남을 속였고 남의 도둑질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도둑놈도 예수 믿어야 되고 살인자도 예수 믿어야. 그래야 지옥에 가지 않아요. 물론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다 나쁜 짓이죠. 하나님 보기에 다 나쁜 짓이죠. 사람 보기에도 나쁜 짓이죠. 그러나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살인죄의 문제, 도둑질한 문제, 남을 미워한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이미 청산해 주신 2000년 전에 다 청산해 주신 십자가 대속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돼요. 살인죄나 도둑질한 죄나 남을 비방하고 미워한 죄나 그런 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청산.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근원적인 죄가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완전한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 한 사람은 사탄의 자녀, 원수의 자녀로 살고 그러니 뭐 갈 길이 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것이고 사탄의 자식들은 사탄이 있는 저 지옥 밑바닥으로 따라갈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잘 믿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하면은 그냥 막연하죠.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인가.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하면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다 이끌어간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오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남아있는 우리 모든 시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워 오고 있죠. 우리가 살 날이 얼마나 있는지는 뭐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우리가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를 오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세상 만민에 대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이제 끝나게 될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남겨진 그 시간이죠. 그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우리가 살 것처럼 그런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해요.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시작할 때 확실한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워야지. 기초가 잘못되면 바람 불고 태풍이 불어오면 흔들흔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할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생 복을 누린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금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말하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에 임하게 되면 두 날 가진 검보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능력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16, 18절에 듣고 격려하시겠다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종록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보고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이 주는 꿈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구원이 첫째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바로 그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해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성화되는 과정이죠. 우리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까지 커나가는 신앙의 성장 과정,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 구원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바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우리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우리 신앙이 커져나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 원인은 바로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이 다시는 이것을 본받아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신 분이다. 우리 죄의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탁 들어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바탕에 그런 튼튼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조금만 어려워도 흔들거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나? 교회 안 나갈까?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주일날 또 늦게까지 잠도 자고 싶고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꼭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게 돼요. 그러나 마음의 믿음의 견고한 사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죠. 오늘은 주의 날이다. 주님이 오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으로 튼튼한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놀라운 많은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셨고 가난해져도 다 물려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할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은혜도 주셨고 문제 해결의 키도 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로 될 것이요. 우리의 믿음만 있다면 문제의 키 어려움이 없다는 것. 중요한 거는 우리 믿음이 약하다는 것.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을 다 떨쳐버리길 바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예배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죠. 첫째는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거룩한 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들을 인도하는 일이 가장 큰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 영혼이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영혼 구원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물론 그 영혼의 필요도 채워주죠. 먹을 거 입을 거 갖다 주고 도와주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주님이 친히 보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길 바랍니다. 생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또 가정의 구원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이 부들부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마음을 완곡해 하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 그들은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사오니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번 순봉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음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여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고난이 떠나가고 육신의 연약함도 사업의 어려움도 가정의
부족함도 다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게 도와줘 하나님 중심을 하는 말씀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속에 정의로운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탐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 생명들 항상 함께 지켜보아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서 차세대 지도자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0장 찬송 한자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합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님 붙들어서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고 오냐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계속 지키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주 백성들 한 사람만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게 도와주옵시고 그의 나라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주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케 되게 도와주옵시고 완악해 또 우리 마음들이 다 깨어져서 이제는 오냐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번 버려온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에 실패하였고 이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고 말았사오니 이제는 그러한 실패를 계속해서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 우리 한번 인생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영원 복나 영생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도 고쳐주셨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도 물리쳐주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서 아버지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종말을 시대를 사는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버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 채찍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십자가를 신고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리마다 흘러 넘쳐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 예수를 명한 우리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불신앙 불순종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증 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한 사람 고쳐주 마음도 고치시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아버지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업을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 생업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어려운 고난이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 금노래 오시 온도래 오시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나누어 베푼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복이 임하고 물건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가게도 잘 되게 도와주옵시고 가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고 번성한 사업장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며 참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처직들 한 사람 일어나 빛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주 기름을 우리 장님 성령 충만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고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리고 원사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아름다운 신앙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며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셔서 차세대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장성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여건들로 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실 것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늙지 못함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 믿음으로 꿈을 꿀 때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에 내게 빛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눈앞에 인도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말씀 목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날지어다.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될지어다. 하나님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우니 이때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줘. 아버지의 기름을 준비하던 따뜻하였다. 주님 오실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쥐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쥐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믿음으로 손을 쥐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면 내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에 손을 얹은 자면 다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명하노니 병마는 물러 갈지어다. 너 원수마귀 병마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병은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떠나갈지어다. 황광면성도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통증 통풍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혈관의 역사하고 몸에 괴로움을 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이 다 떠나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도 떠나 고쳐주옵시고 마음속에 항상 긍정적 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물건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게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사업의 문도 활짝 열어서 번성하는 사업장 직장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소식이 있을지어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아름답게 자라가 이 사회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아이들로 우리 후손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게 번성하고 누려 온 세계 열방 속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의 성령의 불이 말지어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능력 충만받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보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도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꿈을 꾸고 전진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예비한 주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여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새로운 결단하고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범사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